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19절에서 22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만은 우리는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셋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은즉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일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 바보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자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쏟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또 소출을 얻게 되고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사야 6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마시게 된다. 힘 있게 되면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추수한 자가 먹게 되는 것이고 또 거둔 자가 마시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추수했다면 먹어야 되죠. 우리가 거두었다면 우리가 마셔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추수해도 원수에게 빼앗기게 돼요. 또 거두어 놓고도 마시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산업 현장도 열심히 해놓고 결국은 원수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단 족해요. 아시겠어요?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결국은 뭐냐? 그걸 가지고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을 좋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그것을 마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산업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빛의 경제입니다. 산업인이 누릴 빛의 경제인데 여러분 꼭 산업인보다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산업인이죠. 여러분도 산업인이고 산업을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 산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모든 건찰분들이 특별히 정말로 회복해야 될 빛의 경제, 오늘 중요한 부분들 좀 붙잡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 오늘 중요한 르호봇 경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르호봇 경제,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라는 부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르호봇. 왜 르호봇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 이삭이 낳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혀 가망 없는 자기 아내 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가지고 자기도 사실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사례도, 자기 아내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잖아요. 아들 주겠다 하니까 피식 웃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창세기 18장입니까? 도저히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내 씨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언약이 전달 안 되어졌겠습니까? 분명히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들이, 출생에 대한 비밀들이 전달되어졌을 것이라 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3절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들어지게 되죠. 번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수양을 준비해 놨어요. 어떤 면에서 이삭에게 있어서 이것은 평생 언약입니다. 잊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번제에 들어졌다니까요. 그래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내려치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면서 손을 멈추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는 것이 이삭 아닌가. 못 잊죠. 아니,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번제로 드려졌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이 언약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건 여호와 이레, 이 언약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개념 속에서 르호봇도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넓히셨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봐도요, 우리가 아간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간의 아버지 나오고 그 할아버지 나오고 그 정조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조부부터 아버지까지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담겨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이름의 뜻이 사고뭉치였어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언약이 단절되어지는 부분들 봐요. 아간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만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에셋이라고 했어요. 샘을 파가지고 물을 얻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죠. 그래서 에셋이란 말은 싸움, 다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샘을 팠어요. 그 샘을 또 빼앗겼어요. 그걸 뭐라 했습니까? 신나라 했어요. 신나라는 말은 대적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샘을 팠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그때부터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면서 르호봇이라 했어요. 르호봇.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여러분, 이미 여호와 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같은 이 흐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르호봇 경제가 필요한 것이냐, 르호봇 경제란 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먼저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르호봇 경제는 뭐냐? 예, 여기 쓰십시다. 르호봇 경제란 것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로봇 경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봇 경제란 것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축복하셔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들을 알리셔야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전도 선교죠. 여러분, 이것을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봇 경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산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사실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후에 또다시 처음 주신 이 언약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정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 22장 오늘 26장을 읽고 2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확정시킨 언약이 처음 주셨던 언약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확정시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26장 4절에 보면 이삭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똑같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주신 것을 봐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도 선교 237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업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237 연결.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구로 보내가지고 강대국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도록 했죠. 왜 애굽을, 왜 바벨론을, 왜 여러분 로마를 강대국 만들었느냐? 그 강대국이 모든 237을 살리는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시대시마다 소수의 하나님 언약 가진 자들을 이곳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237을 살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그게 바로 르호봇 경제라는 사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따로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르호봇 경제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를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오늘 거기에 나오는 성경 본문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샘의 근원을 얻다 했습니다. 또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절에 100배를 얻다 했고요. 100배.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샘 근원을 얻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허락하고, 왜 한 해 농사 100배뿐만 아니라 샘의 근원을 다 양보하고도 샘의 근원을 얻게 됐느냐? 이 당시 샘은 여러분 기업입니다. 또 이 당시에 샘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 물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샘의 근원을 하나님 이삭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이 100배의 축복과 함께 샘의 근원을 축복을 주셨느냐? 237 살려야 하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가 바로 르호봇 경제라는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신 응답이 100배의 응답과 함께 샘의 근원을 얻는 응답, 다시 말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된 응답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왜 르호봇 경제를 하느냐? 후대와 세계 살릴 미래 경제를 말합니다. 르호봇 경제는 세계와 후대 살릴 미래 경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요, 이 야곱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의 자녀 12지파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26장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야곱의 12지파 아들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 미래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하시면, 르호봇 경제는 뭐냐? 전도 선교 경제를 말하고요, 르호봇 경제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입니다. 르호봇 경제는 뭐냐? 미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가 받을 그릇이. 그러면은 오늘 산업에 누릴 빛의 경제, 먼저 빛의 경제 이유입니다. 어떻게, 왜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려야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237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하는 모든 일들이 23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 현장들 놓고 기도하는 것, 또 선교 현장을 놓고 훈련시키는 부분들,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와 있는 다민족, TCK, 그 가운데 TCK, 지금 우리 다민족 사역 참 우리 박래희 목사님 중심으로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이는 어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개개인을 통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이 다민족 사역 아주 귀중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을 여러분 가져야 되고, 이 사실 놓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을 자기 나라 돌아가기까지 분명한 복음으로 결론 내린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빛의 경제 받을 이유입니다.
다민족 237. 특별히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들, 새롭게 또 열려진 선교 현장을 놓고 준비하는 부분들, 또 교회 안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선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고 준비하는 부분들, 또 차세대 우리 신학생들도 전체 지금 원래 감사한 것은요, 주 미션홈을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책임들 우리 박래희 목사가 책임지고 차세대 신학생들 또 차세대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선교회에서 미션홈을 더 넓은 곳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남자 여자 미션홈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미션홈 입주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또 훈련 속에 들어가고 집중훈련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와 있는 다민족들, 한 명의 제자 세우면 그 한 명이 한 나라라는 사실. 두 번째로 빛의 경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어떤 후대들을 세우면 좋냐? 여러분, 제가 좀 설명드린다면 오바다 같은 후대들. 이미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오바다 너무 중요하게 알죠. 그런데 이 오바다는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열왕기상 18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헌신한다는 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헌신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할 때 그 경외하는 자다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랑해도 여러분, 남자가 좋으면은 이 남자가 어떻게 뭐 하면 기쁠까, 뭘 해주면 좋을까. 여자가 여러분 여자를 사랑해도 뭔가 다 해주고 싶잖아요. 헌신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바다를 일컬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할 때 그게. 그런데 이 오바다 더 중요한 건 12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했어요.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후대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미리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오바다 같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바다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아합 왕의 신하로서 아합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오바다는 사실은 주의 종 엘리야 밑에서 중요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심부름하면서 거기에 또 주의 일인 선지생도 50명씩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면서 결국 나중에 그게 미래를 살리는 사실 그게 진정한 알루티시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발판을 놓은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진짜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오바다 같은 이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이유가 뭐냐? 앞으로 엄청난 영적 질병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의 경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237 나라 살려야 하니까. 후대들을 우리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병든 시대를 치유해야 되니까. 빛의 경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의 경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빛의 경제를 위한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인데요. 먼저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인도받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한다는 말은 그냥 지난 부분들을 후회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한다 할 때는 뭔가 지난 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것으로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후회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한 것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느냐?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반성과 함께 집중과 함께 훈련이라는 부분들을 붙잡으면 됩니다. 훈련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훈련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나가야 돼요. 헌금에 대한 훈련들, 빛의 경제를 향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도록 하고 이 부분들은 훈련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도요, 어릴 때부터, 없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커서도 있어도 하게 돼요. 11조 잘 안 되는 것은 훈련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11조 잘 안 되는 것은 작은 부분들부터 11조 안 되니까 나중에 큰 것이 주어지니까 아깝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11조인데 그런 훈련들이 안 되어가지고 11조의 축복을 놓치는 부분들을 보는데,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헌금에 대한 훈련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이 부분들을 시켜나가야 돼요. 류 목사님이 여러분 원래 훈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시스템을 지금 다 새롭게 갖추어 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237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등록 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훈련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에 수도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진짜 빛의 경제를 놓고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이,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등록 헌금이 없어요.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게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알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이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 후대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훈련들은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11조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크게 네 가지 헌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헌금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 그 한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드리는, 그게 흑암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11조 한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되면 단순히 건축 헌금한다, 후대를 위해서 단순히 뭐 장학금 내고요, 또 후대들 위해서 후대 헌금한다, RUTC 헌금한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것은 흑암의 역사를 꺾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소 인도받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 이유,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 빛의 경제를 향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업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산업인들은, 개인 또 산업인들은 중요한 상기업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기업이 뭡니까? 사회적 기업, 또 문화기업,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위한 기업. 여러분, 특별히 전도 선교를 위한 기업, 이 부분에 마음 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나와야 되고요. 우리 산업인들도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한 기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나와야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 우리 교회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요. 사업하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에 목적 가지고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한 기업, 물론 문화 기업, 여러분 복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사회적 기업, 3기업은 그런 부분들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선교를 위한 기업, 이런 중심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중심을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미리 이 부분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로드맵입니다. 적게나마 미리 이 부분을 놓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게 로드맵이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빛의 경제,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여러분 빛의 경제 이유,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 빛의 경제에 대한 시스템, 이 부분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로 허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개인이 하고 있는 산업에게도, 우리 후대들도 빛의 경제를 익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될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 복음 운동 때문에 하는 모든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제1순위가 뭐냐? 복음 운동을 제1순위로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체질적으로 빛의 경제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지난 우리 핵심에서 나왔죠. 체질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재앙의 길이에요. 체질적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극소수를 익혀서 전체를 바꾸고 나갔다라는 거. 체질적으로 우리는 복음 운동 여러분 1순위로 붙잡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응답받은 증인들은 하나같이 복음 운동을 1순위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요 같은 브루스길라 부부 같은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을 1순위로 붙잡았던 로마서 16장의 응답 일꾼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 사실은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배경들 가지고 복음운동해야 합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문화가 모든 세상을 뒤덮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우리 후대들이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복음운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복음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이 힘 있잖아요. 문화 속에 들어가면 이게 옳고 그른 줄도 모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힘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문화가 모든 세상을 뒤덮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도 원치 않게 끌려가면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문화를 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전부 다 신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들 하나 세워놓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지역에 우상 숭배는 큰 신전들이 세워졌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대순 지르기 위해서 크게 짓는다. 그걸 굳이 막는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에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그 지역에 그대로, 여러분, 큰 절이 하나가 지역에 세워지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전의 축복, 신전이 아니라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당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당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모든 엘리트들을 해당을 통해 다 길러냈어요. 사실은 해당 운동이 언제부터 났느냐?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시대부터 나왔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해당은 계속되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해당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해당이 아니라 뭡니까? RUTC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들로 만들어가지고, 엘리트라니까 똑똑한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사람들로 한 시대 위기를 막을 후대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RUTC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 그 다음에 정말 복음 성전, 그와 더불어 RUTC,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 운동. 사실 그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의 역사들을 제1순위로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느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유를 알고 기도 제목이라도 바르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인가요? 다니엘이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오늘 내가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행동도 아니에요. 류 목사님 메시지 하는 가운데 제가 요즘 와서 새롭게 들려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만 제대로 붙잡기만 해도 된다는 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만 있어도 된다는 거.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어져서 여러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빛의 경지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정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구역과 우리가 속한 교회, 여기 앉은 주의 종들 때문에 빛의 경지 회복되는 그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개인의 가정 산업들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로 흑암 경제를 이기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마지막 때
곡식들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또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 이방인들이 마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마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건찰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축복 누리심이 특별히 정말 빛의 경제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이 세상 앞에 237 살리고 후대 살리며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모든 구역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